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 앞에서 우리가 왜 멈춰서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어 올랐습니다. 지나며 보니까 버스가 한 대 멈춰 서 있고 그 버스에 받친 SUV가 앞으로 튕겨나가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있었어요. 뒤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고속도로에서도 빨리 달리는 것보다 제때 멈추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멈춰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리죠.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그러다 멈춰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 성경이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 부르는 일을 저지릅니다. 읽기 어려운 본문이죠. 그러나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멈추지 못하는 그 마음은 저의 안에도 또 여러분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묻습니다.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 앞에서 우리는 왜 멈춰야 할까요? 본문이 세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경계를 긋기 때문이에요. 10절을 보시면 암논이 다말을 자기 침실로 부릅니다. 병든 척 누워서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자기 누이 다말을 방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11절에서 다말이 음식을 가지고 가까이 오니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여기 붙잡고는요 그냥 잡았다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움켜쥐었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약한 사람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일은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이미 앞서 2절에서 암논은 다말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속에서 그 끓어오르던 욕망이 이제 펑 하고 터진 겁니다. 여러분, 죄는 여기까지를 몰라요. 정욕도 분노도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어두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암논이 이렇게 말하자 다말이 거기에 대답합니다. 12절 13절이에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말은 분명히 거절하죠. 아니라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 의사표현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건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넘어선 안 될 경계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율법은 이복남매라 하더라도 그 동침을 금하고요, 이걸 어기면 공동체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말의 말은요, 암논을 살리려는 사실은 이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멈춰라, 여기까지다, 이 선 넘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경계를 그어줍니다. 말씀의 경계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려는 울타리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야, 불에 손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요, 억압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다. 그 말은 좀 하지 말아라.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런 감정 쏟아내지 말아라.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선을 참 싫어해요. 스스로 그어놓은 많은 틀 안에 있으면서도, 또 이 시대가 우리 안에 그어놓은 많은 한계들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경계는, 말씀을 통해서 두신 그 선은 싫어합니다. 내 욕망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결국 말씀의 경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을 암논이 저지른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인 거예요. 그는 다말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는 욕망이 부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여기까지 앞에서 멈추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멈춤은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이 그어주신 그 선 앞에서 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평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눈만 피하면 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자꾸 넘어버리고 싶은 경계에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 앞에서 우리는 왜 멈춰야 할까요? 둘째는 듣지 않으면 악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14절이에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한마디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말이 그렇게 말했는데 암논은 듣지 않습니다. 말씀의 경계도 듣지 않고 다말의 절박한 말도 듣지 않습니다. 대신 힘으로 밀어붙여요. 듣지 않는 욕망은 이렇게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이에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은 그렇게 갖고 싶어 병까지 들었던 다말을 이제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미워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상대를 살리지만 정욕은 상대를 소비합니다. 사랑은 듣지만 정욕은 귀를 막죠. 사랑은 책임지지만 정욕은 버립니다. 그래서 다말을 내쫓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조금 전 나의 누이야 하던 입이 이제 뭐라 그래요? 이 계집이라고 해요. 사람이 한순간에 쓰고 버리는 물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듣지 아니하고 두 번째입니다. 듣지 않음이 강간으로, 미움으로, 내쫓음으로, 잠근 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습니다. 악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암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시는데도 우리는 안 듣습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요. 그렇게 한 번 안 들으면 죄는 더 무서운 데까지 갑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을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 줬기 때문에 책임지기는커녕 피하고 밀어냅니다. 왜요? 그 사람을 보면 내 죄가 생각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 삶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복입니다. 그제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멈춰서서 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술 마시는 공동체에 있으면 술로, 게임하는 공동체에 있으면 게임으로 풀려다가 결국 헛된 수고를 반복하는 것이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공부도, 일도, 운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공동체에 있어야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힘든 결혼의 절망에서 다 내려놓으려고 했던 저를 우리들 교회가 은혜로 살려서 이렇게 사역까지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금세 잊고 제가 빨리 쓸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던, 사역을 하면서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자신하던 그 박사 논문이 안 써지자 또 절망하면서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결혼의 채찍은 아내가 같이 맞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교만이 아직 반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도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저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할 이 논문이라는 채찍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신 있어 하던 것인데 말이죠. 제일 자신 있어 하던 이 공부마저 무너지니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성령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제 논문 주제가 성령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성령의 비우심이었어요. 성령께서 매주 목사님의 설교로 또 목장 식구들의 응원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성령의 비우심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저는 하나도 못 비우는 사람이더라고요. 젓가락만한 학벌 막대기 하나만 쥐어줘도 그걸로 높아지려고 이기려고만 하는 이 짐승이라는 것을 그 시간을 지나면서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진정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들 공동체의 힘으로 제가 논문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젠 제가 자랑할 게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유일한 자랑이었던 그 젓가락 같은 그 막대기 하나, 그 학위조차 제가 딴 게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 준 것이니 말입니다. 안팎으로 다 어그러질 뻔한 인생인데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고침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생일이죠. 오늘 오시는 또 모든 분들, 전도 축제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가족 VIP들, 이 말씀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누구 말을 제일 듣기 싫습니까? 오늘 당장 멈추고 끊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 앞에서 우리가 왜 멈춰야 할까요? 세 번째는 울부짖음이 남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문빗장이 잠겼습니다. 암논은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덮으면 끝, 잠그면 끝, 내보내면 끝이다. 그런데 본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이에요.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말은 숨지 않았어요. 재를 뒤집어 쓰고 공주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함을 혼자 참으며 사귀지도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 죽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다 내어놓고 다 오픈하고서 자기 무너짐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입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억울하면 남의 죄만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맞죠? 사실은 이 암논이 나쁜 사람이에요. 암논이 죄인이에요. 이 다말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울부짖음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당한 일이 내 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평생의 죄, 이 타고난 죄성,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행위보다 더 큰 죄인인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나를 무너뜨린 그 억울한 사건이 도리어 주님을 만나는 문이 되는 거예요. 암논은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람은 지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말의 울부짖음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말의 울부짖음이 남는다는 이 말은요, 두 가지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암논처럼 누군가를 짓밟고 문을 잠근 사람에게는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다말처럼 짓밟히고 버려진 사람들에게는 위로입니다. 아무도 못 들은 줄 알았던 그 울음을 하나님은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버림받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못 박히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버림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버림받는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울부짖음이 남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밀어내려는 사람은 없습니까? 버림받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요즘 울부짖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지우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이 기도가 되고 기도로 남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남는 이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판단대로 많은 선을 그어놓고서 그 선을 기준 삼을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삶에 그어두신 진짜 경계를 무시하는 불신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정한 때만 주장하면서 제 욕심을 비우지 못한 채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의 죄악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런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멈추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주시고 회초리로 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고 멈추지 않는 저희를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희 대신 버림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울부짖음에 남아서 오늘 우리가 살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3년 동안 우리들 교회를 세워오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로 인도되어 나오는 모든 새가족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저희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부서에 은혜 주시고 섬기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탐욕과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고 정말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 행하지 않는 그러한 위정자들을 세워주시며 정말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나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고난 가운데서 상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저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재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